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When you send your spirit, they are created, and you renew the face the earth. May the glory of the Lord endure forever. May the Lord rejoice in his works. God has called us today to this praise and worship.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제63번 성령 강림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문은 주보 용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세계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이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며 선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죠. 이제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11월 22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6기관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여러분 전도 선교 현황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목회서 시인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가 빠르면은 6월 20일 날 재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준비에 대해서 이번 30날 부서장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또 위원장님 또 목회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꼭 11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만 영성생활을 잘 지속해야 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을 묵상하시고 교회 소식과 중보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신 자기 신앙생활의 규칙을 따라서 잘 준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더욱 부쩍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 축하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졸업 시즌이죠. 졸업을 축하하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학생으로서는 에릭 앤더슨 우리 최승희 집사님의 아들 UW 메디슨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알렉산더 리 이정민 우리 교회 반주자입니다. 니나 하이스쿨에서 27일 날 졸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 잘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하고 기계가 하고 또 전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매체마다 다를 수가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나 영상 매체가 잘 안 될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은 공보부에 꼭 연락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금 집사님 하와이에 계시는데 지난주 유방암 진단을 했는데 초기라고 합니다. 수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수술 안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종 참조해 주시고
5월달 목회사역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화나 혹시 편지에서도 끝말에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 당신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불이라는 글입니다. 등불은 늘 나의 집 쪽마루 끝에 있는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등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을 못 찾아갈 리가 없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겨울밤 들판 중간에 있는 간이역에 내리면 산중턱에 깜빡거리며 비치는 등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겨우 15살 고등학교 1학년인 나는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까지 장장 200여리 기차로 통학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밤 9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서 등불을 기둥에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치는 날이면 간혹 등불이 산중턱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등불을 기차 플랫폼 한 구석에서 찾아내곤 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이면 아버지는 등불을 들고 나를 플랫폼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최한택 목사님의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등불 이야기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또 누구를, 왜, 어디서 기다리고 있나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또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곳에 모여서 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약속을 종종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약속을 성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고 또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똑같이 재림하실 때도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넋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할 일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가 지금 보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또 아우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결과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오순절 날에 이르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혈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께서 하신 말씀과 교훈을 충분하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후에 교회가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28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모습,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증언,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에 가서 바울이 증언하는 모습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온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한국의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고천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케스트라 학교도 있고 또 십자가 갤러리도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주보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주보를 보면요, 그 주보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있습니다. 29장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고천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증언자로서 자기 생활 가운데 다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까? 약속한 성령은 이 제자들의 파송과 증언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약속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성령 받아서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15명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오듯이 마음을 같이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멀어지고 자신들의 할 일을 찾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에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에 시작되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절기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내린다는 그 소식을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찾아갔죠.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어린 고등학생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마음도 불안하고 또 진학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 입술 속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약속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나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락방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다는 소식을 듣고 다락방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숙소였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랍비들이 공부와 기도하는 한적한 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기역자 집이었는데 저희 집 안방 위에 다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이 부엌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을 다 두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제 공부방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서 책상을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다락방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바깥 구경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넉넉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을 생각하면은 그때의 그 여유스럽게 다락방에서 지냈던 생각이 제 마음에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락방은요, 호젓하고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단절된 방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는 내 피라, 이거를 먹고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도 선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았던 우리의 다락방, 영적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다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다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한 나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다락방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은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영혼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는 다락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백신 개발도 기다립니다. 경제도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은 복음성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0의 1조,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감사헌금 그리고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 선교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님께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함이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간절히 기다려서 성령 충만히 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생활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